오늘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반신론주의자가 됩니다. 오늘 그 16절 말씀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인생들은 반신론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신론주의자들은 신도 주인도 없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No gods, no matters. 신도 주인도 없다. 이게 소위 아카키즘의 상징 문구입니다. 이 아카키즘이란 말은 아카코스란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소위 아나코스란 말은 지배자가 없다. 이들은 인간의 절대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반신론은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을 넘어서 신의 존재를 반박하는 사상입니다. 종종 이들은 외칩니다. 신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 뿐,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 그에 대항하여 맞서 싸울 것이라는 발언을 합니다. 무신론이 신에 대한 믿음의 부재라면 반신론은 부재에 대하여 신에 대한 믿음의 반대입니다.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인간들은 신의 부재를 외치면서 절대 자유를 누리겠다는 망상, 이것이 바로 반신론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앞장서서 부인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반신론자의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반신론자의 강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허무주의, 나일리즘이 되고 맙니다. 1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무조건 인생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러시아의 작가 니콜라이 고골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외투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과거 러시아의 수도인 페테스부르크에서 아카키 에비치라는 노인이 살고 있다고 여기에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사람들이 이 노인에게 당신의 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주저함 없이 매번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주 고급 외투를 갖는 것이요, 내 인생의 목표는 가장 좋은 고급 외투를 갖는 것이다. 그 노인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평생이라고 저축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80루블의 돈을 저축해서 꿈에 그리던 외투를 삽니다. 그날은 노인에게는 성공한 날이요, 목적을 이룬 날이요, 기쁨이 있는 날이요, 대만족인 날이요, 흥분으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외투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 비싼 고급 외투를 강탈당하고 맙니다. 그 노인은 매우 절망합니다. 단순히 비싼 외투를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성공을 강탈당했고, 행복을 강탈당했고, 목표를 강탈당했고, 인생을 강탈당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 노인은 좌절의 늪에 빠졌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고골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활이었으면 허무합니까? 어네스트 밀러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서
바다에서 물고기를 한 마리 잡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당한 노인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기다리다 천고만신 끝에 천신만고 끝에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 물고기를 배에 매달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건져보니 오직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상어떼들이 습곡해서 물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린 겁니다. 노인은 심한 허탈감에 빠지고 말합니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해명이는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외치고 자기도 자살해 죽었습니다. 미국의 대부활을 알려진 하워드 휘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화사를 갖고 있습니다. 방송국이 있습니다. 비행기 회사가 있습니다.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도박장을 갖고 있습니다. 50개 업체를 가진 아주 미국의 대단한 경제를 가진 실력자입니다. 한때는 할리우드 영화배우들과 연분을 뿌리면서 가십거리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배우들 가운데는 에바 가드너라는 최고의 여배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즈는 결벽증을 앓게 됩니다. 그는 심한 결벽증 때문에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무균 상태의 유리관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자가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합니다. 1977년에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은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휴지가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는 너무 유명합니다. 휴지는 마지막에 죽으면서 비양견에서 외친 말이 뭐였냐?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이 말을 반복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돈도 아무것도 아니야, 미녀도 아무것도 아니야,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nothing, nothing 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인생은 nothing이에요. 부활신앙이 없는 인생의 모든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를 지배했으며 로마를 15년 동안 지배했던 네로 왕제를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가 살던 왕궁의 복도의 길이만도 1마일 1.6km가 됐다고 합니다. 집안의 모든 병은 상아와 자개와 장식되었고 천정은 특별한 샤워 장치를 붙여서 거기만 들어오면 손님에게 향수를 뿌려주는 시스템까지 갖추었다고 합니다. 네로의 머리에 쓴 왕관은 오늘날 미국 돈으로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이 넘었고, 그가 사용했던 노새와 조롱말은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겼다고 합니다. 그가 한번 정식으로 축타할 때면 1000명 정도의 군사와 마차와 말들이 뒤따랐으며, 네로 임금이 낚시를 할 때는 금으로 만든 낚싯바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값이 싸고 좋은 옷이 너무나 질비했기 때문에 한 번 옷은 입은 절대로 2번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극치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은 네로 왕자는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네로는 허무함과 공포 가운데 스스로 생명을 끌어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부활이 없으면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으면 인간은 쾌락주의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 19절에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사생의 삶뿐이면, 이 세상뿐이면 남은 것은 쾌락이에요. 쾌락의 쳇바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일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서 또 다른 욕망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의 쾌락의 쳇바퀴라고 말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 데니엘 길버트는 로또 당첨된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다니엘 교수는 로또가 주는 행복의 효과는 평균 3개월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발표를 합니다. 출세의 꿈을 이룬 사람도 평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쾌락의 쳇바퀴라고 다니엘 길버트 교수는 말합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인 리처드 이스턴 힐은 1978년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는 갖고 싶은 것,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여러분, 16년 후에 같은 참석자들에게 똑같은 목록을 주면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참가자 거의 전원이 과거에 가지고 싶은 것을 전부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첫 선문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선택한 물건을 현재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은 이상한 동물들이에요. 나 이것만 가지면 좋겠다, 이것만 가지면 좋겠다. 16년 후에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내가 갖고 싶어 그랬더니 16년 전에 갖고 있던 것을 갖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일상이 쾌락의 쳇바퀴에 갇혀 있다는 걸 말해주는 연구 결과라고 학자는 말합니다. 쾌락주의 끝이 마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으로 명예와 돈과 인기와 가정과 생명까지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으로 삶을 끊어가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쾌락이 인생의 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쾌락이 없다면, 인간의 부활이 없다면,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 가지 정세가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반신론주의자가 된다.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허무주의자가 된다.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쾌락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를 외치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 들고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신주의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허무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쾌락주의자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내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이 외침을 잡고 외치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의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피지컬 데스라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듯이 죄인인 인간은 죽음이란 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을 슬퍼하지 마세요. 육체적인 죽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내 몸이 죽는 것, 내 육체가 죽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현세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문지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자 저자인 토마스 빈센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의 죽음은 죄의 결과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정의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Spiritual Death라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심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심각한 거예요. 육체의 죽음이 심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해요. 육체의 죽음이 굉장히 심각한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은 심각한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이 심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란 다리가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기에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슬픈 것은 그의 육체의 소멸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관계의 단절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육신은 살아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육체의 죽음은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심각한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오늘 부활절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Eternal Death라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부릅니다. The Second Death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1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사람은 육신이 한 번 죽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죽음이 오는데 그 죽음이 뭐냐? 불못에 들어가는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무서운 죽음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부 이 육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거 육신 죽는다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육신이 늙어간다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에 인생을 걸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제2의 죽음이
절대로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축하합니다. 예수 믿는 영광, 부활의 예수를 믿는 영광,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영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 못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몸 약하다고 울지도 말고, 몸 약하다고 괴롭게 거기에 인생을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심으로 구원받은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계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육신이 죽을 것 같으면 막 난리가 나요. 그 근본적으로 신앙이 정립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반신론으로 삽니다. 허무주의로 삽니다. 쾌락주의로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제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우리 외칩니다. 두 손 들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사셨음을 믿으면 아멘. 부활신앙으로 살기로 하면 아멘. 여러분, 절대로 세상 것 의지하지 마세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성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아직도 이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며 사는 복된 아름다운 부활절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다시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옆에 분을 바라보고 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음 갖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부활이 없는 불암이 없다는 사람들은 반신론주의가 되어서 내 자유가 최고라고 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이 땅에 부활이 없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나레스즘에 빠져서 온전히 허무주의에 빠져서 허무한 것에 인생을 걸고 날마다 외치기를 허무하다 외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부활주의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쾌락주의에 빠져서 항상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에 처박히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진리를 믿고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망 권세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